죄송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중에 가장 귀한 날,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에 귀한 형제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한 4, 5년 됐나요? 그렇게 됐는데 어떤 분은 자주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아마 이렇게 헷갈리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타라는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오석진 목사입니다. 이제 간지는 한 27년째 됐고, 그래서 또 이번 해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특별히 저희 쪽에다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저는 이제 감사한 것이 물론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감사하지만은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 요새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보면 아주 복잡하고 혼란하고 이게 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때를 맞이해서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한 것이 이번에가 다 가는데 저한테 선교를 꾸준히 그렇게 해주신 걸 생각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롱런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막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한 곳에서 한 20년 가량을 해야지만이 어떤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그냥 교회와 문제가 생겨서 자꾸 이렇게 교육자가 바뀌고 이래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운동, 생명운동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근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또 전도사님도 저번에 뵀는데 전도사님도 그대로 계시고 그래서 또 장로님도 뵙고 그러니까 아주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대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다른 교단에서는 좀 스펙이 좋으신 이런 분들이 많지만 우리 교단에서 저분 스펙이 참 좋다. 그렇게 느낀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제가. 후배인데 둘 다. 선배 중에서 못 만나봤고,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광현이라고, 이광현 목사인데, 이병기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참, 스펙이 좋아서, 저 참 롱런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중간에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송기진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부터 합니다. 창원인가 거기 있을 때부터 하는데 저분이 아주 좋다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오래 못 갈 것 같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스펙이 너무 좋아서 다른데 나가도 얼마든지 인기가 있고 길이 열려 있고 근데 저분이 오래 갈까 내가 솔직히 그렇게 전도사 때 만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만날 때 또 저번에 왔을 때는 명림교회에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이 영화교회 오시면서 아직 계속 이렇게 가시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근데 뭐 또 누가 시기할까요? 그래서 근데 뭐 목사님이 아무리 지금 목사님 생명 내 걸고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저 목사님 사역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누구를 건드리면 돼요? 사모 건드리면 됩니다. 사모를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서 이 목회 못하겠다 하면 목사 별 수 없어요.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 교단에서도 목회 잘하시던 목사님인데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 발령이 났는데 목사님 가셔서 그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안 와. 딴 데로 가셨어. 딴 데로. 나는 이제 다 목회 못한다.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마귀의 작전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뭐 아무리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전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권사의 헌신 예배 또 권사의 주간 예배라고 그렇게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 권사님들하고 같이 못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네? 그 권사님들랑 하면 좋은 점이 많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이제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는데 힘들겠다고 생각. 권사님들랑 왜냐? 우리 가락동 부교에 개척하신 우리 김중성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쪽에서 목회를 항상 이렇게 목회가 이제 잘 되실 때 한 집사님이 그렇게 자꾸 태클을 걸더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 집사님을 불렀대요. 좀 으슥한 곳으로 불렀대.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태권도 4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태도가 변하시더래. 남자끼리는 이게 되는데 이거 권사님들과의 이런 관계는 그게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나가는 거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좋은 점도 하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직분의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쓰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교회가 혼란하는 것이 이 직분의 권세를 쓰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녀의 권세가 세고 자녀의 권세를 쓰는 사람들이 됐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이제 예전에는 공산권이었고 지금은 이제 분리가 돼서 이제는 이슬람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류가 이제 예전에 거기를 다 통치했던 백인 러시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카자크 사람들, 이 이슬람권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제일 인구도 많고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 이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사람들은 거기다가 십자가를 다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러시아 정교회를 믿습니다. 정교회를 믿는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데 중생이 안 됐어. 그러니까 뭐 이슬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You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 영접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냐면 사회적 구주, 일시적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 세례를 주는 이유는 세례를 받아야지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뭐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잖아요? 생명적인 관계를 맺게 생명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은 생명적인 관계가 맺혀졌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생명적인 관계가 맺혀지지 못하면 아버지와 자녀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적인 관계를 맺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하면 이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이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적인 관계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뭐죠? 믿으면 구원을 뭘로 준다?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일이지 다른 곳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랑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불교도 같고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불교도 거기고 이슬람도 거기고 뭐 믿는 건 다 똑같다고 도착하는 것은 다 한 것이라고 이렇게 WCC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걸 손해날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왜 박해를 받았냐면 너희들만 잘났다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왜? 다른 곳은 구원이 없어.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특권을 가지질 못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프로포즈를 하는데 남자가 선물을 사줬어. 그런데 다이아 반지를 한 남자가 사주는데 한 남자는 가짜 사줬어. 가짜는 싸요. 가짜는 싸. 그걸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고 한 남자는 진짜 다이아몬드를 반지를 사가지고 선물을 줬어. 가짜 받은 여자애가 진짜 받은 여자애한테 네 거나 내 거나 똑같다. 걔는 손해날 게 없지. 그렇죠? 그런데 진짜 받은 애가 가짜 받은 애가 있다가 너랑 나랑 똑같다 하면 그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인정할 수 없지.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느냐? 가치가 틀리고 사랑이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짜와 진짜는. 그렇기 때문에 가치와 사랑 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집사님의 간증인데 아마 지금 권사님 되셨겠지. 우리 오늘 권사님들.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점을 봤어요. 점을 보니까 어떤 점이 나왔냐면 대통령 부인이 될 점이 나온 거야. 점 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믿는데 이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나는 뭐가 된다? 퍼스트 레이디가 된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뭐 예전에 와가지고 뭐 디스코텍 가자, 춤추러 가자, 뭐 친구들이 많이 뭐 술 한잔 먹자. 아, 이것들 뜻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이것들. 왜요?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이랑 내가 상대할 게 아니다. 나는 뭐가 될 사람인데? 영부인이 될 사람인데 이것들하고 놀아놨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혼했는데 대통령이 될 1%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은 거야.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깨달으니까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매일 밤마다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퍼스트 레이디. 그런데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걸음걸이도 그렇게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로얄 패밀리가 된 다음에 이 퍼스트 레이디 자기가 생각했고 꿈꾸던 거 이것을 이거랑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제 오늘이 12월 1일이에요. 이번 달에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성탄의 계절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12월엔 우리가 왕중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있잖아요. 이따 우리는 무슨 패밀리? 로얄 패밀리. 로얄 패밀리. 네, 왕족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왕족. 뭐 퍼스트 레이디 비교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달입니다,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 이 계절을 놓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만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가? 왜 권세란 말을 썼을까? 이게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해피 뉴 이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새로운 해. 근데 새해가 와도 우리는 전혀 해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뭐가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욕심.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지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해피 뉴 이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해피 뉴 이어를 해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 감사하지 못한다. 하면 우리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종을 울리는 거지 나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뭘 이길 수 있냐면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은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 만드셨냐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 다음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도 나를 우습게 알고 다른 사람도 나를 우습게 알고 그렇지만 이 우리의 존재라는 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가장 귀한 것을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원숭이가 변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원숭이 내가 가봤어. 미국에서도 가보고 카자흐스탄에서도 가보고 한국에서도 가보고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그게 그거야. 이 얼굴은 여기 와서만 뵐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우리 안에 세상 온천하 만물을 다 집어넣어봤자 우리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 하나님 천하보다 사람을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집어넣어. 그래도 한켠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다윗이가
왕이 됐을 때 했으면 우리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뭐였을 때 했어요? 목동일 때 했어요. 목동일 때. 목동일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되신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았더라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안을 점령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점령해버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성령 충만이 이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셨을 때 그 상태를 가해서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죽어버려도 괜찮겠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아 사역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고아에 대해서 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고아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미국 분들은 입양을 하는데 대단해. 입양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양을 해도 좀 똑똑하네. 이런 애를 데려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입양을 하는데 제일 거기서 안 데려가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데려와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이래. 네. 그거 듣고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야.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뭐 내가 입양했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 분들이 입양 많이 합니다. 거기서도 많이 해요. 근데 이분들 입양해 오면 얘네들 문제가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은 뭐 별로 지원이 좋지 않지만 미국 선교사들은 굉장히 지원이 좋습니다. 그런 건 이제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입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걔가 이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신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같이 살면서 문제가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숨겨놓는 거야. 숨겨놔. 그래서 청소하다 보면 썩은 게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에? 고아원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왜? 내가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기, 부모가 없으니까. 그게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숨겨놓는 거예요. 먹으면 숨겨놓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에 결핍돼서 사람들이 집착이 나와요. 집착. 그게 뭐 돈에 대한 집착, 뭐 섹스에 대한 집착, 무슨 뭐 모든 집착이, 술에 대한 집착, 이것이 사랑을 받지 못, 사랑의 결핍에서 나와요. 사랑의 문제, 사랑의 문제. 그런데 이 문제가 깨끗이 정리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제가 금요일 날 예배 여기 기도회 하는데 가봤더니 뭐 거의 다 여자분들이야.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거의 없어. 그래서 제가 남자분들은 어디 가면 많아요? 감옥에 가면 많아. 여자들은 교회에 많고. 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아버지의 신학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딸 바보라 그러잖아요. 딸 바보. 아들 바보라는 건 없지만 딸 바보라는. 이 권사님들도 보면 아버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얼마나 귀하게 받으셨어요.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어떤 남편을 만나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모르지만 아버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하면 이게 찡해요. 아주 잘 옵니다. 내가 노숙자 사역하는데 거기서 노숙자 애들한테 야 예수 믿으면 너희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 그럼 얘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혁대 풀러서 나 때렸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게 와달라면 굉장히 큰 시간. 근데 여자들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들이 덕을 많이 보는 거야. 이 아버지의 사랑의 덕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게 물어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재산을 여기다 숨겨놨고 저기다 숨겨놓고 튀어나오는데 막 썩은 게 튀어나옵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데 마담이. 왜 그래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뭐가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 고아예요. 영적 고아들의 특징이 뭡니까? 뭐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권사님들은 어떻게? 좀 잘 하십니까?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젊은 것들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다는 거야. 권사님들한테 왜 인사를 안 할까? 매일 이 잔소리만 하면 인사 안 하지. 도망가지. 음식이라도 맛있는 거 젊은 애들 먹이고 해봐요. 어떻게 하겠어? 잘 와서 인사하지. 우리 제가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시간을 좀 오래 합시다. 예? 예? 오늘 예. 제가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오래 합시다. 예? 시간 좀 주십시오. 그냥 마음 놓고 합시다. 예. 예. 우리 쪽에서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그 교회 와서 주일날 식사하시다가 돌아가셨어. 식사하시다가 그냥 팍 가버리셨어. 교회 잘 나오신다 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선교지인데 얼마나 말이 많겠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교회 가서 사람이 죽냐, 뭐 그 교회가 그 이상한 교회다, 2단이다, 뭐 3단,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야. 그때는 내가 얘기를 못했어요, 급해서. 그래서 1주간 동안은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기도하고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러면 야 어떻게 어디서 죽는 게 복이냐? 내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다음 주일날 강단에 서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다 죽으면 이건 최고고, 교인들도 병원에서 죽는 것보다 바깥에서 죽는 것보다 교회에서 죽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교인들 같이 식사하다가 그냥 가셨거든, 그분이. 야,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딨어. 고통당하다가 병원에서 죽는 거 뭐 별게 다 있는데. 그럼 너희들 얘기해봐라. 어디가 좋냐, 얘기해봐라. 내가 이렇게 뒤집어 쳤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죽는 게 이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제가 안신년 기간에 미국에 좀 있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야, 그 미국의 교회를 우리가 빌려보는 거야. 빌려보는데, 그분들 예배 드리는데 같이 드려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 교회들이 지금 사양길이잖아요. 사양길. 예.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걸, 헌금 받으면 돌리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봤지. 보니까, 뭐 할머니들 무슨 돈이 있어. 여기 할머니나 거기 할머니나 마찬가지지. 뭐 10불, 20불, 5불 뭐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프로젝트는 뭐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야. 이야,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헌금이 안 나오고 이제 교인들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까?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가 바쳐놓은 게 아직 뭐 엄청 많다는 거예요. 까딱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해 봤어요. 야, 그러면 거기는 도네이션 문화가 자리를 잡혔으니까 이제는 거기 우리나라는 이제 자손한테 물려주는 문화가 유교 문화로 있지만 그 기독교 문화가 일찍 뿌리를 밝혔으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다 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학교에다 기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어떤 분들은 그 고아원이 참 큰일을 한다. 그래서 그거는 기증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하다 가시는 분이 대부분들이 어디다 하시겠어요? 뭐 학교에다 하겠어요? 도서관에다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런 데다. 교회다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제가 그 알마다 돌아와서 이게 복이다 하는 생각이, 이 복이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 교회에서 죽은 할아버지가 복인 것 같이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갈 수 있으면 그게 복이다. 그래서 제가는 마음대로 했어요. 누가 뭐라 하든지 난 얘기했어요. 그 재산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라. 그러니까 진짜 드리고 가시더라고. 근데 자녀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면 어떻게 드리겠어? 못 드리지. 안 드리지. 근데 다행히 그 두 분이 아파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아파트가 지금 있어서 그걸로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눈독 들이는 자녀들이 없었어.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하고 갔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권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욕심 안 부립니다. 난 놀랬어. 제가 1년에 한 번씩 그 이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그 동부교회를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를 하면 이제 그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같이 이제 그쪽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하루는 그 목사님이 이런 외투를 하나 큰 거를 나한테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거 가져가다 입으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LA에서는 입을 일이 없다고. 내가 2부 깔라고 이거 준비해 놓은 건데 이제 2부 가기 다 틀렸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다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강단에서 내가 이 김정은이를 너무 까가지고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갔다간 바로 잡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이제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거 오목사 갖다 입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입으니까 갑옷 같아, 갑옷. 저 골리앗 갑옷 같아. 예. 입으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돈 많이 쓰는 목사님이 아니신데 이거 특별히 돈을 좀 쓰셨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걸 입고 내가 갔는데 힘들게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서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입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 이거 너무 비싼 거. 한 번 여기 앞에서 예배 드렸는데 뒤에서 눈독 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괜히 칼 맞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누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내가 줬어요. 노숙자. 그래서 노숙자 리더한테 내가 이거를 줬어요. 근데 얼마 됐는데 이게 또 다른 사람이 입고 있어. 이게 돌아가고 있어. 내가 놀랬어요, 거기서. 놀랬어. 왜냐면 걔네들은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에요. 없다. 양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비싼 걸, 그 좋은 걸, 세상에 자기가 입어볼 수도 없는 걸, 미국에서 온 건데, 미국제인데, 그거를 어떻게 줘요?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고. 제가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욕심부리고 바등바등하고 말이야. 하나님한테 헌금하는데 바들바들해서 떨고 이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이긴다? 욕심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 이거 큰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데서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내놓을 수가 있지. 쉐어를 할 수가 있지. 나눌 수가 있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못하지. 여러분들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영적 고아의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권세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죠? 이게 큰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원수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미국에 살든 유럽에 살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는데 내가 그 나라 대통령과 원수가 됐다.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요. 언제 군인이 들어올지, 언제 경찰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어디로 오면 돼요? 한국으로 오면 잠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는 어디나 안 거신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과 원수된 상태에서 어떻게 두려움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원수된 문제를 예수님이 화목시키셔서 우리를 뭘로 마셨다?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특권입니다. 물론 우리가 징계가 있죠. 그렇죠? 징계가 없어 사생자라 그랬지만 징계가 있지만 아버지의 징계가 무슨 징계한다고 발목을 부러뜨립니까? 안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매로 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어서 아버지라 부를 때 해결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자주 우리가 염려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그게 기도와 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여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너무 눌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눌려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은 위대하시다, 놀랍다. 그분은 크시다, 굉장하시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다? 나의 아버지시다.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뭘 들어가요? 간구를 들어가요. 아버지신데 이 문제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작아져 있어. 굉장히 큰 문제 같았지만은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문제는 작아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거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뭔 평강은 지켜지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 일사호텔 때 다 놓고 오셨습니다. 다 놓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남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나는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나. 우리 아버지도 그쪽이시니까 아버지. 이분들은 뭐 다른 게 없어.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냥 아버지 하는 게 아버지. 그렇게 듣기가 싫었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아버지라고 하냐?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는 사투리, 평양 사투리. 아버지.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이 뒤집었어요. 미국에 가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점령해 버렸어요. 많은 곳을 다 점령. 우리 그 기독교도 한경진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점령해 버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자녀의 뭘 이깁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죽으면 우리는 갈 곳이 있어야 돼요. 갈 곳이. 저는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잠자리를 부탁할 때 겨울에는 제가 못 보냅니다. 겨울에는 얼어 죽으니까 못 보내. 그러나 여름에는 제가 자리가 없으니까 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쓸쓸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노숙, 이 육적인 노숙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또 변해가지고 와요. 쫙 차려입고. 왜? 노숙자를 탈출했어. 탈출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후에 갈 곳이 없다는 것. 이게 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어디를 간다 그랬지?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 그렇죠? 아버지의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에?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거기 어떤 사람이 갈 수가 있어요? 자녀가 갈 수가 있는 거야. 권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미안하게 들어가요? 발로 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하면 어떤 사람은 딱 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 교만한 사람이. 누가 교만한 거예요? 자기 의를 통해서 가려는 그 사람이 교만. 이렇게 손 든 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자녀들이 뭐 집 사는데 돈 냈어요? 하나도 안 냈어. 근데 이놈들이 자기 친구들 데리고 가면서 우리 아버지 집 가자 이래요? 안 그럽니다. 누구 집 가자? 우리 집 가자. 당연한 권리예요. 왜? 뭐가 맺혀져 있기 때문에? 혈육으로 맺힌 생명적인 관계가 맺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미국에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에서 죽음을 많이 봤습니다. 죽음을. 아까 죽은 할아버지 있죠? 내가 얘기했지? 교회에서 죽은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어. 가족이 없어가지고 가보니까 할머니 한 분 계셔, 한 분.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 같이 좀 밤 좀 새워주자 하니까 자기네들은 다 간대.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다 간대. 나중에 그 할머니랑 나랑 둘이 꺼벅꺼벅 졸다 할머니도 어디 가시대. 피곤하다 가시더라고. 나도 꺼벅꺼벅 졸다 보니까 시체랑 나랑 같이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 그 할머니. 근데 무섭지가 않은 거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무섭지가 않아요. 알아요? 그거? 목사가 무섭다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상관 안 해요. 나는 장례해달라면 다 해줘요. 왜? 그것같이 좋은 게 없거든. 죽음을 앞에 놓고 설교하는 게 최고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설교해봤지만 죽음을 앞에 놓고 설교하는 것이 시체를 앞에 놓고 설교하는 게 최고예요. 왜? 성경은 전체가 그거예요. 전체가. 죽음은 끝이.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사람 장례해달라 그러면 난 얼른 갑니다. 그래서 해놓고 장례하는데 그때는 말해요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말 못하잖아. 뭐 전도할 때는 뭐 군소리 많잖아. 뭐 그게 말해. 그런데 시체 놓고는 다 하고서 기다리고 있잖아. 거기다 대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죽음이 많은데 저는 죽음을 기억할 우리 카자흐스탄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름은 브라지미르 목사님인데 잘 가르쳐. 신학교도 잘 가르치고 얼마나 잘 가르치는 몰라. 근데 이분이 근데 이상해. 그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일찍 가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통역 참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교통사고로 죽었어. 또 이 존 칼빈 이분도 뭐 한 45세 그땐가 가셨나? 아이고 그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걸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고통 중에 죽었어요. 전립선 계통에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통당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장으로 한 거예요. 교회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마로 갔다가 이제 왔어. 그래서 나는 이제 아플 때 괴로울 때 임종할 때만 내가 있었지. 그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다 하고 이제 왔을 때 못 보는 이제 관을 앞에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교인들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득 찼습니다. 이 관련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꽃 놓고 이제 인사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관을 딱 열어서 내가 놀랐어. 경악을 금치 못했어. 왜냐? 이야, 그분이 잘생긴 사람이야. 근데 조지 클루니가 웃고 있어. 이야, 조지 클루니가 웃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 어떻게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이 얼굴이 저럴 수가 있겠느냐.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죽음의 순간에 누가 와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린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무섭지가 않구나. 뭐 어떤 죽음을 당한지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천사에게 받들려서 어디에 가는 거야?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자녀는 뭘 이긴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찾아볼 수 있냐고. 다른 데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개독교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독교로 욕해도 나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길이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지 말아야 되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욕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뭐 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람을 딱 보면 우파냐 좌파냐, 태극기파냐 좌파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더만. 지금 난리가 났어. 카카오톡에 싸우느라고 난리가 났어. 우리 미국에서도 지금 보니까 난리가 났어. 미국에서도 보니까 난리가 났어. 우리는 그렇게 안 봅니다. 태극기파냐 무슨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봐요? 하나님의 자녀냐?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의 자녀. 이게 심각한 문제지.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중간지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캐톨릭에 연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욕심의 종노릇, 두려움의 종노릇,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자기 살았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아예요? 과부예요? 인컴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아서 숨만 끊어지면 어디에 떨어질 사람? 지옥에 떨어질 사람. 이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위대한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맡긴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일한다. 굉장하죠?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일한다. 굉장하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저거. 거기서 일했다가 여러분들 그거 하겠다고 줄을 쓴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이야, 엄청난 일이죠. 이것을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셨지만은 자기 몸을 놓고 가셨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과에 흔들리지 말고 어떡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게 아니고, 난 권사 됐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게 아니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을 안 사람들은 여기다 생명 내걸겠어요? 안 내걸겠어요? 생명 내겁니다. 권사님들, 저주를 끊어야 돼요. 저주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끊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 끊었는지 알아요? 우리는 증조 할머니가 끊으셨어. 난 못 봤어. 우리 증조 할머니가 그 선교사들을 만나셔서 예수 믿게 되는데, 그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좀 노시던 분이었나 봐. 내가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첩을 얻으셨대. 예. 그러니까 이 우리 증조 할머니가 성깔이 있으신 분은 내가 추정해서 알아요. 근데 보니까 이 신발이 2개가 있더래. 할아버지랑 그 첩 신발이랑. 속이 막 뒤집어지지. 뒤집어지지.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쟤들은 놔둬라. 너는 나랑 친구하자. 하는 그 음성 하나 듣고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들이 미워지지 않은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격에 들어가서 칼로 꽂아봐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 이 조상태대로 음란의 피, 그 다음에 살인의 피가 그냥 흐를 뻔했어. 근데 이거를 끊어버리셨어. 딸이신, 그리고 우리 할머님이시죠. 그분은 이제 100세 사시다 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저랑 같이, 제가 이제 미국 가시기 전에 제가 용인 신정교회에 제가 지금 정양근 목사님 심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심호하러 갔어요. 야, 심호하러 갔는데, 국수를 해놨더만, 국수를 해놨는데, 파리가 앉아있는데, 야, 그 국수 위에. 그게 지금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아마 그때 만났으면, 우리 사람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는 좀 그래도 털털하고 지저분한 사람인데, 난 그래도 먹었지. 우리 사람은 못 먹었을 거야. 토해냈을 거야. 그 파리도 안 돼 있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잘 만들었는데 어떻게 안 먹어? 그냥 먹었죠. 그래서 우리 할머님이 미국 가시기 전에 저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할머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미창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깔고,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냥 깔고 예배 드리는데, 교인들은 별별 없고 몇 명 없고 파리들만 엄청 많더만. 파리들만 엄청 많아. 파리 숫자가 엄청 많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식을 못했어요. 그냥 이거 어떡하지? 나도 그때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냄새가 나고 이게 전도가 되겠나 하는 생각. 근데 우리 할머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 이거 교회가 그 할머님은 은혜 받고 나서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그 6.25 사변 때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으니까 이 장판을 자기의 혀로 핥고 싶더래. 교회 장판을 핥고 싶더래. 그런 하니까 교회에 대한 그런 게 강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교회가 이래서 돼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그게 닭장이 있었어요. 옆에 닭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닭장이 있어서 냄새가 나고 파리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때 기도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님이 아침마다 기도하시는데, 야, 며칠이 됐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뒤집어지더라고. 땅을 뒤집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니까, 닭장이 나가고 채석장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채석장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깨끗해. 그거는 깨끗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번듯하게 섰습니다. 좀 우리 권사님들 그런 권사님들이 좀 많이 나오셔서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한 젊은 권사님 나이가 됐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선교지에서
그때 우리가 건축을 할 때요, 건축을 할 때인데 그때만 해도 그냥 막 한국에서 미국에서 막 지어줬거든. 그냥 막 얘기만 하면 막 그냥 지어주는 그런 시대에 거의 분위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절로 다 가버렸어. 저기 동남아 쪽으로 다 가버렸어.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구소련이 열렸다 해가지고 막 굉장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우리 교단에서 컨테이너 보내고 막 난리 났다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노대영 목사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노대영 목사님 교회를 지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를 지어주겠다. 이제 그래요. 근데 내가 시기를 보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제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건 일생에 몇십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생에 한두 번? 그런데 이 기회를 왜 우리가 미국 성도들과 한국 성도들에게 뺏깁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거의 없는 상태니까, 전무한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또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목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헌금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 헌금이 있어요. 아주 기억이 나는 헌금이. 그런 헌금이 뭐냐면 우리 통역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래서 뭘 보고 눈물을 흘리냐 그러니까 자기가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지창금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같은 민족들이 민족 중에 예수 믿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드린다 하면서 드려요. 그래서 우시더라고, 우셔. 근데 뭐 그게 액수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옥합같이 깨트려서 이렇게 드리는 헌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인컴이 지금 우리 거기가 한 300달러 정도 돼요. 그 월급이. 예. 근데 그분은 지금 이 11조만 한 600달러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600달러. 그러니까 몇 배? 한 20배 되죠? 20배.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제가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가겠는가? 어떻게 하고 가겠는가? 우리가 도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시라면 우리의 일생 중에 어떤 그런 하나의 액티브한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자녀들이 보고 알죠. 우리 어머님의 신앙 내가 따라야 되겠다. 그러죠. 어떤 분들은 어머님 가시라고 그 여행 경비 모여드리니까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 드린 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쇼크였겠어요. 우리 어머님의 신앙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참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사님들. 중보기도 하시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무디 선교사가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때 시카고에서 10사람 만나서 물어보면 한 7, 8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집회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다 성공한 거예요. 근데 집회를 끝나고 나면 쪽지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대충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서 집회를 하는데, 이거 목사가 알거든요. 이거 죽쓰고 있다. 이거 알거든요. 성령님이 전혀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죽음이 됐어요. 낙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추적조사를 해본 거예요. 추적조사. 도대체 저번 집회랑 이번 집회랑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역추적조사를 해본 거예요. 역추적 보니까 똑같아. 다 준비 잘했고 잘했어. 근데 한 가지가 없었어. 뭐가 없었어? 그 카드가 안 들어온 거야. 우습게 여겼던.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이 카드는 누가 보내? 어떤 할머님, 권사님 같은 분들이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전화해 보니까 왜 이걸 안 보내셨습니까? 내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무디가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땅을 치고. 야,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알았더니 이 할머니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권사님들 힘 없으시죠? 예전에는 뭐 봉사하시고 뭐 이랬지만 이제는 힘이 없으시잖아요. 기도할 힘은 있으세요? 있으시죠.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세요. 은사를. 저도 이제 힘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성령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예.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 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들지니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조영기 목사님만 가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건 아니다. 아니 왜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셔서 이런 능력 받으세요. 예?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귀신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셔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권세, 뭐 세상에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자녀의 권세를 쓰시면서 이 기쁨으로, 이 만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또 언제 내가 만날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 돌아가실 때 이 미국 이 어머니 같이 하시라고. 이 어머님이 이제 죽일 테니까 가족 자녀들이 다 모였어. 모이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고 죽는 거야. 뭐라고 인사를? 그러니까 그 미국 영어로 굿나잇 인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굿나잇, 굿바이, 굿나잇.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걸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굿나잇 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굿바이 했어.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하잖아. 보통 때는 이게 있는데 돌아가신 유언가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다가 어머니 왜 다른 자식들에게는 굿나잇인데 나에게는 굿바이입니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또렷한 정신으로 다른 딸들은 다 예수 믿어서 저 천국에서 만날 것 같아서 굿나잇인데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만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서 너는 아무래도 그 나라에서 못 만날 것 같아서 너는 굿바이다. 아이고, 쇼크 받았어. 얘가 쇼크 받았어. 죽을 때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나도 이제 어머님 믿는지 예수 믿고 나도 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겠습니다. 나에게도 굿나잇이라고 해주세요. 오 아들아, 그러면 굿나잇이다.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유언을 해야지. 무슨 뭐 여기 돈 있다 저기 돈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멋진 인생 사시는 우리 권사님 자녀의 권세를 쓰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들이 롤모델이 되셔서 이 신앙의 계승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자녀의 권세를 쓰면서 아무쪼록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받들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아름답지만 미래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종 들고 받들어 섬기는 모든 종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